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일까요?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바울 사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참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 말씀도 상상해보면 참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산기슭에 자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피조물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크게 울부짖었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산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큰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성으로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음성으로 말하십니다. 이러한 장엄한 연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같이 웅장하고 장엄한 연출을 하셨을까요? 이제 곧 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으시는 이 언약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장엄한 연출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들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 중에 큰 민족으로 변모하게 된 이 약속의 증명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확장된 아주 큰 무리가 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돌보심 사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출애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면 그 긴 그 결혼식의 시간 속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기다리면 그 은은한 조명 위에서 갑자기 화려한 하이라이트가 탁 켜지고 뒷문이 열리면 아름다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죠? 네. 그 당시에 그 시간에서, 그 시간선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의 손을 딱 떨리는 심정으로 맞잡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잡은 손을 세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혼식의 그 환희를 같이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 내 나라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식 같습니다. 기대감이 넘치고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어서 한자리에서 손을 딱 마주 잡는 것 같은 그런 환희의 순간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답고 환희에 찬 이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꾸미셨을까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빼서는 안 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까? 그게 뭘까요? 축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각자 서로에게 이 상대방을 위한 약속들을 정해서 서로에게 서약을 하고 주례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약을 읽고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나 땡땡땡은 사랑하는 신부 땡땡땡에게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서약합니다. 하나,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하겠습니다. 둘, 아내가 거품을 물면 차분히 지켜봐주고 진정이 되면 조언하는 현명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셋,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을 항상 차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넷,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한 달에 꼭 한 번은 집에서 40km 이상 벗어나는 여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서약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주례가 없습니다. 결혼식에 보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지킬 만한 약속들을 정해서 서로에게 그냥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재밌고 즐겁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부 서로에게 구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신부의 입장이라면 결혼식의 핵심은 이 서로 사랑하는 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전우회로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3명의 꼬봉과 1명의 간호장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약은 서로에게 꼭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의무적 관계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지면서 이 언약 가운데 첫 시간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들을 묶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테두리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울타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울타리는 모세를 통해서 대리로 설정하지 않으시고 독특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는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 정말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 문자 하나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화로, 더 좋으면 만나서 중요한 약속과 계획들을 정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설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부부가 되면 처음부터 서로가 부부가 됐으니까 너는 나에게 딱 맞는 남편, 나는 너에게 딱 맞는 아내,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탐색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아내와 이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호불호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행동은 더 자주, 더 많이 해주고, 싫어하는 행동은 조금 덜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기대를 채워주려는 그런 성실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는 이것처럼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죠. 상대방의 기준과 기호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내 맘대로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 과정 가운데 뱀처럼 허물을 벗으면서 양말을 벗고 바지를 벗고 티를 벗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남편이 먹지는 못하는 반찬이 며칠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럼 아내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요즘에 20, 30대 그 친구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비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꽤 높은 수치의 그 비율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신이었을 때는 이 자유로웠던 삶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구속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고개를 끄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자기 시간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비혼을 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견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아내와 긴 조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와 부부로서 서로에게 구속되고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지 않냐라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당연히 힘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혼 전에 가졌던 자유는 결혼하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맺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지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이 분명 힘들지만 이 힘든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이 거룩한 시내산 언약의 첫 페이지를 십계명으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알아도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는 팍팍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처음 읽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데 왜 이런 십계명은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제한하는지 모르겠다, 더 불편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지키지 않던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지켜도 되었던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만 살던 이 양들을 예를 들어서 목장에 풀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우리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초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광활한 그 초원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밖을 넘어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저기 보니까 삐죽삐죽한 어떤 가시 엉겅퀴도 있고 이빨이 날카로워 보이는 이상한 동물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울타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울타리를 빨리 치워주십시오 하고 음매음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주인이 울타리를 치워야 할까요? 울타리는 양이 더 멀리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 그 양에게 울타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양을 제한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양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잠깐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어리석음을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에게 적당한 거리의 울타리를 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는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주인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신에게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에 지배당해서 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상하게 만들고 가족을 저버리는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그 사망의 손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울타리입니다. 지키기 어렵고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틀이 없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는 무조건적인 방종과 같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십계명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이 언약식의 첫 페이지인 이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두신 이 울타리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또 하면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어떤 구속력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엉쬐고 우리를 욕망 가운데서 구출어내게, 욕망 가운데 내버려두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울타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치지 않을 만큼, 지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울타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서역하고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순간 부부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무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의무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방법이 우리를 진정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지어주시는 이 십계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그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은 연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는데 우리가 울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울타리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오늘도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나의 안전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